제가 한 30년 전에 이제 캐나다 갔다가 이제 미국을 갔는데 거기 딱 가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그 당시 상황하고 비교해서 다른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달랐냐 하면 미국이나 이렇게 캐나다를 가보니까 길이 그렇게 잘 닦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고속도로를 많이 짓고 또 이제 고속 전철도 생기고 참 이제는 다니기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 고속도로나 이런 길의 그러한 그 모습과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이러한 그 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게 길이 미국은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길을 많이 개척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만들기도 하고 잘 살지 못하면 그냥 자연에 나 있는 그 길 그거 하나만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오실 때도 다 무슨 길을 타고 여기를 왔을 겁니다. 그렇죠? 전철을 타고 오신 분도 무슨 길을 타고 왔을 거예요. 전차 무슨 길을 타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이 얼마나 많은가. 인생의 길이 굉장히 많아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종류의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길을 만들고 있고 오늘도 길을 걷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다 무슨 길을 타고 다 여기 예배당에 지금 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way하고 path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가서 찾아보니까 약 1000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한 1000번 나오면 대단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렇죠? 성경은 그러니까 길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구나.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 어떤 길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구나 하는 걸 이 단어를 잠깐만 탐구해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길이라고 표현된 게 1000번 이상 나오는데 그 길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걸어야 될 그와 같은 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길, 도덕적인 길, 또 비윤리적인 길, 이런 길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길들은 다 잠정적인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나 80이 되면 다 끝나게 돼 있는데 그 인생 70, 80, 그 8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길들이에요. 그런 길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길에 대한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와 반면에 또 성경은 우리 인생 70년, 80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영원 무궁한 그런 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있고 영원한 패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 7, 80년에 끝나는 그런 길이 있고 인생 7, 80년이 끝나도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을 영원토록 결정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 있고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사망의 길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고 그 길이 넓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참 많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소해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좁은 문 되는 그 문이고 내가 바로 영생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좁은 길 되는 그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룡산에 가면은 그러면 돌을 닦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돌을 닦아요. 그 도가 길이에요. 길. 돌을 닦는다. 우리가 여러분 고속도로를 닦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닦는다 그래요. 길을 만드는 걸 닦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닦는다는 얘기는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거는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 그래서 돌을 닦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많이 하는 사람을 도사라 그러는 거예요. 도사. 그렇죠. 길을 많이 닦은 그런 사람을 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길이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9장 2절, 사도행전 2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을 극도로 핍박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길을 찾는 거구나. 돌을 닦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돌을 닦는 그와 같은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든 부처를 섬기든 마귀를 섬기든 다 결국은 길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돌을 닦아요. 돌을 닦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닦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요. 어떤 길을 닦아야 되겠는가? 길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떤 길을 닦아야 되겠는가? 오늘 이 잠언 15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 이걸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 있고 어리석은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에 있는 길을 우리가 다 추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 특히 연세가 얼마 이제 많이 드셔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닦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정신을 잘 차려서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늘은 저 위에 있고 지옥은 저 땅에 짱 밑에 저 밑에 있구나. 지금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저 위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는 저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하고 지금 이 잠언을 기록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생명의 길이 있고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길이 있고 천국을 향하는 그런 길이 있고 아래에 있는 지옥을 향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해서 위에 있는 하늘을 향하는 그런 길을 닦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제목을 가지고 어떤 길이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길과 아래에 있는 길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위에 있는 길을 한번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이 잠언 1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태어난 인생 중에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그런 인생을 마감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사는 가운데 지혜의 말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를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늘 배웠습니다. 늘 읽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또 솔로몬이 자기 삶 이전에 바로 있었던 엘리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재판관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자기의 아버지가 되는 다윗이 있었고 다윗 이전에 그 땅을 통치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을 가만히 조명을 해보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은 사람하고
아래로 향하는 그런 지옥의 길을 간 그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 지혜롭게 머리를 써서 연구해서 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지금 잠언에 있는 우리가 읽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솔로몬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그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무수한 그런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그건 다 나머지는 다 잠정적인 것이고 영원한 길이 딱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이 두 가지를 놓았으니 너희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내가 원하기는 생명의 길을 택해서 너희가 살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따로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살려면은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다 예비하셨어요.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고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정해놓는 그와 같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자꾸 성경을 읽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 생명의 길을 따라간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매일같이 사는 가운데 내가 하루라도 더 생명의 길을 더 잘 닦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위에 있는 그 길을 따라간 그런 사람들의 역사는 한 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안에는 많은 인간적인 나약함과 인간적인 실수와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이 땅에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서 인생의 좌표를 저 위를 향해 저 위에다 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그 하늘나라에다가 인생의 좌표를 설정을 하고 그 위에 있는 그 길을 찾아서 떠난 그런 사람들의 그 일대기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많은 배언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면서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의 좌표를 설정하고 이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행진한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베드로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이와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의 인생의 행적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기록이 되어 있냐? 저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위에다가 인생의 좌표를 두고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하면서도 위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고 하면서 위로 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준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삶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제가 만화 성경을 좀 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일단은 뭐 얘기를 하면 대충 알아야 이야기가 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여기 나와서 말씀을 일단 들으려고 하면 그래도 구약시대에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여로보암 얘기를 하고 아합 얘기를 하고 이세벨 얘기를 하고 이 나쁜 사람들 얘기를 하면 그럼 뭘 알아야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고 아 이렇구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 이거를 다 읽으라고 제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제가 만화 성경을 아주 좋은 걸로 제가 두 권을 이제 구입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일단 만화로라도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한번 쫙 다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뭔지 또 읽고 그런 다음에 또 이 성경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생명의 길을 취한 사람과 그 다음에 사망의 길을 따라간 사람의 그 마지막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른 사람이 있고 마귀의 길을 따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인이라는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 가론 유다라고 한 사람, 아합과 이세벨, 여로보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마귀의 길을 따라간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많은 일이 있는데 왜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테니까 나는 어디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구원받아야 돼요.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생명의 길을 닦으려고 온 사람이 있어요. 길을 닦으려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가 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워서 길을 닦으려고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생명의 길을 누리려고 나와 있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바라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생명의 길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은 오늘 찾으면 됩니다. 오늘을 구원의 날로 만들면 돼요. 뭐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 놓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아직까지 생명의 길을 찾지 못했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 확신이 들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느냐?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영생인데 영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생명은 잠정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eternal life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건 잠정적인 건데 eternal life 하게 되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아주 고귀한 걸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영생은 또 하나가 있어요. 영어로 everlasting life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존하는 생명이에요. 그냥 가도 끝이 없는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는 영원한 생명, 고귀한 생명,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생명, 아래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위에 있는 생명, 이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영구히 지속이 되는 그와 같은 생명을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 영생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잠시 7, 80년이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영구히 지속이 되는 everlasting 하는 이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분개해갖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고 우상 숭배를 하는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영구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영구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한 종류는 천국에서 영원히 everlasting하게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는 그러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거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잠언 그대로 접어두시고 2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22장 6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특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길은 아이 때부터 가야 될 길이에요. 믿습니까? 예. 아이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에요. 그게 하늘에 있는 길이요, 위에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 22장 15절 우리 아이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2장 15절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아이들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그냥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초리로 쳐서 이 어리석음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준영이가 웃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위에 있는 길이에요. 지옥을 떠나는 길이에요.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밖에 나가서 길들 가운데 서서 옛 길을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길. 그 옛 길은 선한 길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이요, 우리 이 선진들이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서 선하게 의롭게 가던 그런 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옛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99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간 이 옛 길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성경이요,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옛 길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한국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완전히 기초를 따로 새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옛 길을 따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 땅에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의 책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야만 안식을 얻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길은 어떻게 얻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예수님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반대되는 것이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로 대표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두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에요. 가인이 밟았던 길, 그거를 가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가 밟았던 그런 길을 발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인과 발람은 사탄에게 속해갖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가인과 가인과 그 다음에 발람입니다. 잠언 14장 다시 한번 와서 보겠어요. 이런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잠언 14장 12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참 옳게 보이는데, 그렇죠? 여기 구원 가려면 구원이라는 이런 정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올라가려면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길이 여러 개 있으니까 불교로도 구원받고 이슬람교로도 구원받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빌리그램이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한국에 어느 유명한 목사가 동국대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옳게 보이거든요. 참 너무나 공평하다. 그렇죠? 저 사람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끝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길. 가인이 자기의 노력한 걸 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아요. 그게 가인의 길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옳게 보이는데 그 끝을 쭉 따라가니까 맨 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사망의 낭떠러지로 사람을 이끄는 그런 길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의 길이고 사탄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 사람들을 이끈 그와 같은 악한 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잠언 15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구약시대 그런 대언자들과 우리 예수님과 신약시대 이 사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옛길, 좁은 길, 나그네의 길, 진리의 길, 의로운 길, 내가 지금 이 위에 있는 하늘의 그 길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길, 그 맨 끝에 가면 사망의 낭떠러지로 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 맨 끝에 가면 사탄 마귀와 함께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펄펄 끓는 데 가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길, 나는 지금 그 길에 있는가? 한번 오늘 아침에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여기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돼 있죠. 그걸 가서 보니까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구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보니까 위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 아래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창세기 15장에 가서 한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여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제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제 종이 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하면서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아브라함아. 하늘에 있는 저 많은 별들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늘에 엄청난 그런 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씨가 저 하늘에 별들같이 그렇게 많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가 하나도 없고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칭함을 받는 이 칭의의 대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걸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아랫사람으로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아브라함이 위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위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고개 푹 숙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위에 속한 사람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봤더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관원이다 그랬어요. 지금식으로 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고는 야, 저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대언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고는 체면 때문에 신분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짜고짜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시 영어로는 born again 한단 말이에요. 그 born again의 그 again이 원래 뜻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야, 내가 지금 땅에서 아래에서 엄마 뱃속에서 한번 지금 땅에서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저 위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일이 생겨서 그래서 내가 위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럼 넌 아래 속한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지위가 많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재물이 많아도 너는 아래 속한 사람이다. 왜 그래요?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때 어떤 의미로 가서 썼냐면 위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저 위에 가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것 갖고는 위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만 그래야만 하늘의 사람이 돼서 위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위에 속했습니까? 아래에 속했습니까? 위에 속했어요? 네. 대답 못하시는 분은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믿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이 없어요. 주 예수님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믿습니다. 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주신 그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거든요. 다른 건 모릅니다. 저는 내가 죄인인 걸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살아나셨듯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믿게 되면 그 순간에 위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예.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지 뭐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고 이 비참한 상태를 바라보고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제가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가서 봤더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둬라.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생명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만 주장하지 말고 위에 속한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활 방식도 하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우리가 사는 생활 방식이나 이 모든 건 다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에 찬송가를 부른단 말이에요. 어떤 심정으로 부르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의 심정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꽝꽝대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이교도들 숭배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건 못 쓰거든요. 그건 어떻게 돼요? 고상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따 보세요. 얼마나 고상한가 이 음악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고상해지는 거야. 생각하는 게 고상해져요. 읽는 게 고상해요.
걸어가는 게 고상해요. 설교가 고상해요. 모든 게 고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왜 그래요? 위에 속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위에 속해 있으니까 위에 속해 있는 그 예수님의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위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야지. 꽝꽝꽝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러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나이트클럽인가 하고 교회 가서 춤추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저 앉아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 기초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건 무너뜨리고 올바른 기초를 놔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음악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위에 속한 그런 사람이 위에 속한 그런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를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에 있는 지옥길을 떠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도 술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게 지옥길이거든요. 술 먹어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술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악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속하게 되면 자꾸 그런 지옥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모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친구와의 사귐,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직업, 이게 자꾸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지옥의 길로 자꾸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완전 무결한 그런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건 추구해야 되냐? 나는 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지옥의 일은 매일같이 내가 추구하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어떻게 처절한 전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무슨 전투를 벌여요? 처절한 전투. 아멘이 좀 없으시네. 힘든 거예요. 이 처절한 전투를 벌이는 게. 여러분이나 총이나 메고 다니는 이런 게 아니라 처절한 전투를 지옥의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 벌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해됐어요? 대답이 없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해가 됐어요? 이 처절한 전투를 벌여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네. 아멘. 그래서 이 길들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길이에요. 이 지옥의 길이 사람을 죽이는 길이에요. 이단의 길이에요. 특별히 잠언 15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거기 15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훈계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경계를 해도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혼이 여러 개 있습니까? 여러분은 혼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 혼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여러분과 저의 혼을 구속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계를 들어야 되는데 이 훈계를 듣지 않으면 뭘 하는 거라 그래요? 자기 혼을 멸시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요새 몸 가꾸느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맞습니까? 몸 가꾸느라고 얼마나 했어요 지금. 근데 혼도 가꿔야 된단 말이에요. 혼을 좀 가꿔야지. 여러분 몸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몸을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고 몸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로션 한 번 바른다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조금 피부가 나아진다 그래서 한 번만 바릅니다. 예. 그런데 혼을 몸을 멸시하지 않듯이 혼을 멸시하면 안 돼요. 혼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가꿔야 돼요. 혼을. 그 가꾸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훈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도대체 뭐냐? 뭐라 그래요?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증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정말 인생이 짧구나. 내가 빨리 이 시간에라도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훈계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는, 그렇죠.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너는 그렇게 얘기해봐라. 난 소용이 없다. 자기 혼을 멸시하는, 그게 어리석은 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토록 머무른다 그래도 하고 안 들으면 그 자기 혼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 아멘 하고 나와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주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훈계를 주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못 모이면 주일날만큼이라도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모든 것이 단정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게 지옥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 이게 대통령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제가 뭐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단정하게, 말과 행실이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최소한 이 주일에 모여서 그러한 모임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라이프예요. 삶도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라이프가 라이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삶을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명의 길을 얻느냐? 15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해요?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지옥을 피하려고 그럽니다. 마귀의 일을 피하려고 그래요. 사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이는데 몸을 죽인 다음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사람 같은 존재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 불 속에 넣어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악한 길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악하다고 얘기하면 내가 보기에 모든 사람이 악하다 그래요. 이 악한 길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우리 하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으니 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가 내게 알려주었으니 그 생명의 길로 내가 나오라고 우리 예수님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돈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학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침례를 주려고 그래요. 완전한 사람이 침례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위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그거를 나타내는 징표가 침례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 받아요. 그게 다 핑계예요. 어떤 사람이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침례에도 많이 순종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1800년대에 유명한 문학가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인용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은 대단히 협소하다. 그 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런 사실을 가슴속으로 느끼고 가슴밭에 새기면 그 길은 넓게 보이고 금세 눈에 띄게 된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길을 보지 못한 채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길 안에 들어섰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 길에 들어서셨습니까? 예. 아직 그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끝난 이후에 저를 붙잡고 제가 생명의 길로 들어서길 원합니다 하면 제가 말씀을 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으니 오늘을 여러분 구원의 날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 오늘 잘 들었어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러죠? 맞습니까? 예, 그 길을 목사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서 가르칠 때 그 길을 따라 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사람에 하나님이 명철을 주십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요?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면 하나님이 명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생명의 길에 이미 들어선 사람은 생명의 길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 생명의 길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아직 들어서지 못한 사람은 이번 주 내가 어떻게든지 생각해보고 이 생명의 길에 들어서야 되겠구나 하고 작정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